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모세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일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이지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의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으로 사거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에게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갈지 그가 그의 수출을 다소를 따라 내게서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게 복을 내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날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더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종되었던 저희를 정말 속량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또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종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고 해결해 주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지금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안식년을 통해서 6년 동안 농작하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은 첫 번째로 땅에 대한 쉼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그 땅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으로 하여금 비료나 또 땅의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땅이 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 중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또 그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내 집에 속하여 있는 종들에게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은 들 짐승들에게도 무엇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밭을 또한 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안식년은 그래서 나를 위하고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들을 그 땅에 머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져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을 자로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이 룻이 이렇게 안식년에 쉬는 땅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거두다가 보아스의 그 땅 속에서 이제 이런 과부들이 떨어지는 이삭들과 이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을 과부와 거류민들이 가지게 되는 거고, 또 이 안식년에 이렇게 비어 있는 밭에 대해서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 되어진 자들이 그것들을 소작물들을 먹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연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와 고아 되어진 자와 또 나그네 되어진 자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소산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손해가 된다고 또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6째 해에는 내가 1년을 쉬는 것을 대한 보상으로 3년 동안 거둘 수 있는 것을 한 해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째 해에 1+2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을 쉬는 것이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더한 소출이 열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한 해를 더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흉년과 풍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풍년 안에는 그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살리고 돕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보너스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수입에 다른 수입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는가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수입이 생기는 거를 따로 통장에 모았다가 이것을 성전건축헌금으로, 또 혹은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 같은 목회자들이 좀 어려울 때 모았다가 그것 가지고 도와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돕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안식년의 전후로 하여 주시는 건 내게 플러스 보너스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고아들이나 중요한 객들을 위하여, 중요한 이렇게 나그네 되어진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풀러나가게 해서 도와야 할 현장과 살려야 할 현장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선교 같은 것들을 나가게 되어질 때 내게 필요한 금액 이외에 더 많은 금액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없는가, 가난한 자, 또 이 사역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자가 없는가 항상 찾는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우리 케냐에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물질 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또 이 모여 있던 것들 합쳐서 우리가 요번에도 이 선교의 예물로 몇 달 동안 좀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지원받지 못했던 우리 케냐 현장에도 우리가 또 지원하면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들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성전을 위하여서든지, 교회 안에 고아나 과부되어진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든지, 또 목회자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라든지, 선교 현지라든지, 또 선교 현지에 특별한 목적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텐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성전 건축할 때 난 낼 돈이 없다. 난 한패 헌신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준비가 되어졌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사용할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인도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안식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보고 응답받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모든 것을 올인한다면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것 위에는 우리에게 재정과 삶을, 경제를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중요한 경제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중요한 일에 사용되어지지 못해요.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6년 동안 충분히 주신 것들을 가지고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7째에 땅을 쉬는 것을 지키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을 해보자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해요. 또 희년에 대해서는 이 안식년이 7번 지속되어지면 49년 지나고 50년째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노예되어진 자와 노예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땅을 조건 없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년이 와야지만 내가 돌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의 원주인이 그 희년이 오기 전에 종되어졌던 것들과 땅을 팔았던 것들의 그 값을 칠 수 있으면, 그래서 희년이 이제 멀리 이제 있어가지고 판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희년에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짧게 썼는지 길게 썼는지, 또 이 땅을 소유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됐는지에 대해서 이 돌려줘야 하는 돈의 금액도 달라지게 만들므로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지불하겠어요. 짧게 썼는지 길게 썼는지 희년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에 대한 계산으로 그 땅값을 정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또한 이 종되어졌던 사람들이나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말고 네가 스스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종되어졌던 것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네가 이 재산들을 모아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라고 첫 번째로는 말씀하세요. 종되었던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것을 벌어서 그것을 갚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또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는데, 만약에 내가 부유하게 되어져서 이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서 찾으려니와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네 그때는 너희의 가족 되어진 자가 가만히 있지 말고 형제 되어진 자들이 스스로 갚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돕는데, 또한 이 형제들에게서 이 땅이 팔리거나 이 사람이 팔려서 종되어졌으면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유월절 피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의 모든 소유가, 너희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그 영혼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셨음과 같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어느 시간표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지 알지 못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다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여도 예수를 믿는 데는요, 나의만의 시간표가 있어요. 또 내가 낙심되어지고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표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나오신 이 성도님과 함께 이
중국을 오고 가면서 그 보따리상 했던 할아버지가 92세더라고요. 92세인데 같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지금 92세인데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92세 되어진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돌아볼 때 친구들 중에 남은 자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92세라. 딱 2명 친구가 남았는데 이 2명 친구도 이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는 죽었던지 아니면 병들어서 연락을 받을 수 없던지 이제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이 정도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이까지 살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새는 바쁘고 늙고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다니신다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는 둘째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영접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92세가 돼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70살 80살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양미정 권사님 어저께 그 요양보 하셨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은혜와 진리 교회를 좀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고는 예배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분이 연결돼서 이 예수 믿는 요양보호사 연결하고 또 우리 양미정 원사님이 가셔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죽으면서 헌금을 준비를 해서 자기가 죽으면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분의 제일 안타까운 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안타깝다면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아들이 헌금도 전달하고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 예배를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잠깐 좀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고 후대들이 복음 듣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때 자기 죽고 나면 예배 드려라 하는 그 유언 때문에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하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있고 내가 죽어도 내 소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짐을 기억하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남았을 때 우리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셔서 꼭 예배드리고 헌금해라. 헌금 맡겨놓으면은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하며 마지막 복음 전할 기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 집사님을 좀 생각해 볼 때 마음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순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후대와 미래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언제 부르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너희에게 종되어진 자요 세상에 있는 자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종되어져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너희 후대가 영원한 종으로 멸망 가운데 고통당해야 되는 그 시간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주변에 예비되어진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정말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지체되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너희가 종되어진 것으로 삼지 말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 자녀로 한 명 한 명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종되어졌고 무너졌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또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또 정말 이 작은 이 모임과 정말 이 장소지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전도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그냥 잠깐 예배 드려 달라고 해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그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간 건데,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복음을 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복음 들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정말 살리기 원하고 정말 생명 주기 원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연약해져서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살리는 자의 응답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지고 갈급하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희년에 모든 종되어진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 속으로 부름받은 종되어졌던 것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또한 종되어져 있는 현장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과 생명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도 질문하는 날이 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종되어졌던 저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노예로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됐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경제와 삶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건강과 무너져 있는 모든 현장도 주님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종되어져서 무너져 있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 과거의 상처와 문제에 하나님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 정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에 정확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가운데 유리방황한 현장에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과거를 치유하며 오늘을 치유하며 미래를 치유할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단에게 눌려있는 현장에 그 흑암의 현장을 함께 싸우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 주신 유업을 잊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가 그 빚을 함께 갚으며 그를 회복시키라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싸우며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언약 전달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모니 속에 내가 살고 현장이 사는 사시적인 언약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 정말 이 모든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의 11조로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정말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